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로부터 2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짧은 구절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아멘. 10년 전쯤에 유행했던 아주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혹시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마시멜로 이야기는 1960년도 스탠포드 대학에서 미셸 박사가 4살의 어린아이들을 653명의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를 가지고 쓴 책이 이 마시멜로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한 개 준 다음에 이것을 먹지 않고 15분간 선생님이 다녀올 동안에 참고 기다리면은 한 개를 더 준다라고 했을 때 그 반응을 기록한 책인데, 그 반응에 대해서 크게 세 부류가 나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 마시멜로를 주고 났을 때 그 마시멜로를 받자마자 이 마시멜로를 먹고 싶어서 그냥 낼름 금방 먹어버리는 아이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아이들은 이 마시멜로를 주니까 이것을 진짜 먹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정말로 심오하게 인생의 고민을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먹어버리는 그런 아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에는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고 기다렸다가 선생님이 돌아온 후에 15분 후에 한 개를 더 받아먹는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아이들을 추적해서 15년이 지난 다음에 나온 결과가 더 흥미롭습니다. 이 세 부류의 아이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 발표한 결과인데 1981년도에 이 마시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오랫동안 참은 학생일수록 가정이나 학교 등 삶의 전반에서 참지 못하였던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우수했고 대학 입학 학력 시험에서도 또래 아이들에 비해 뛰어난 성취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후에 추적 활동을 통해서 인내하지 못했던 아이들을 살펴본 결과 비만이나 약물 중독 또한 사회 부적응을 하는 어른들로 살았던 것을 보았고, 삶에 비해서 인내력을 발휘했고 또 그리고 참고 이겨냈던 아이들은 꼬마 아이들에 비해서 다른 비교 아이들에 비해서 중년에서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이 마시멜로 시험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봤더니 이것은 일종의 인내력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결정된다. 즉 만족 지연력을 가지고 있는 그 만족 지연력을 통해서 당장의 기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추후에 올 더 큰 만족과 더 큰 기쁨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살아가는 삶이 더 나은 삶의 질을 가져오게 되고 더 좋은 만족감을 인생 가운데 가져온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만족 지연 능력이 결국에는 참아내는 능력으로서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무엇인지 봤더니 바로 이것과 똑같은 만족 지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잠시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소진해버리고 그냥 낭비해버리고 그냥 써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더 큰 즐거움을 위해서, 더 큰 만족을 위해서 지금의 잠시의 현재의 어려움을 희생시키고 때로는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더 큰 만족과 더 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인내력이 있는 사람들을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11장 24절로부터 2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의 기자가 말하는 모세는 왕궁에서 분명히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즐거움과 낙과 그리고 많은 죄악의 낙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재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큰 상급, 앞으로 받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귀한 것들을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참아내고 이겨내면서 앞으로 더 주실 것들을 바라며 구하며 미래 것들을 바라며 살았다는 이 모세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의 쾌락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상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더 큰 상이 자신에게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단순히 모세만, 믿음의 사람들만 이렇게 살았나 또 살펴보니까 믿음의 사람만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신앙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히브리서에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있는 십자가의 그 고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견뎌내고 참아내고 자기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 뒤에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고 그 십자가 뒤에는 영광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에 지니고 있는 현재의 즐거움을 만족 지연 능력을 통해서 뒤로 밀어내고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다. 믿음으로 견뎌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가 보여주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은 현재 받는 고난에 대한 뒤로 현재 받는 고난의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 큰 상과 더 큰 믿음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참아내고 인내해내는 믿음의 이 견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삶이 때로는 힘들고 고난일지라도 지금 받는 행복이 아니라 장차 받을 하나님의 칭찬과 만족을 위해서 지금의 삶을 잠시 내려놓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큰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귀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가오는 현재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그 현재의 고난을 버텨낼 수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미래에 더 좋은 것, 그리고 현재의 덜 중요한 부분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미래에 대해서 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재의 만족과 기쁨을 뒤로 지연시키고 있다. 그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1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여기 본문에 보니까 미래에 누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미래에 누릴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받는 어려움을 지금 이겨내고 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받고 있는 이 고난을 버텨내고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버텨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바라봤더니 그것이 앞으로 받을 더 큰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는 구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또 살펴보니까 이 구원을 헬라어는 대부분 소테리아라는 말로 쓰기 때문에 이 소테라는 말이 어느 곳에 쓰이는지 좀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소테라는 말이 쓰일 때는 보편적으로 해방된다, 또 풀려난다 이렇게 하는 말을 대부분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해석해보면은 즉 감옥에서 자신이 앞으로 해방될 것이다,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살펴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본문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러면서 지금을 버텨내고 있는데 단순하게 지금 내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지금 버텨내고 있다라 말하는 것이 지금 현재 육체의 만족과 지금 나중에 육체의 만족이나 거기서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아서 감옥에서 풀려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은 이유가 뒷부분에 보면 22절에 자신이 분명히 구원받아서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은 사실 없어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은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자신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은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다라고는 확신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분명히 구원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더 큰 뜻, 바로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보다 더 큰 구원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인지 무엇인지 보니까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의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근데 누구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냐면은 로마 시민권자는 맨 마지막에 결국에는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자신이 의롭다 인정받으면 지금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신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는 더 큰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은 의로워서 나는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고난과 오늘날의 힘든고 어려운 점을 버텨낼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있느냐, 지금 현재 감옥에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감옥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 것인가에 대한 그 심판대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보다 더 궁극적인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난 인정받고 살아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잠시 잠깐의 쾌락을 누리고 잠시 잠깐 한 번만 봉인하면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풀려날 수도 있고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아니 로마 감옥에 있으면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죽기도 했는데 그 죽음에서도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지금 잠시 누리는 낙을 뒤로 지연시키고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주실 더 큰 상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정말로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은 지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감옥에서 풀려나느냐 안 풀려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고 오히려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감옥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끄러운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판결에 있어서, 사람들의 생각에 있어서는 감옥에 있는 자들은 대부분 죄를 지은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판은 어쩌면은 사도 바울에 대한 평판은 복음을 믿는 자이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어떻게 감옥에 갈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사람들의 평판은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람들의 평판을 기대하고 사람들의 평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어디 앞에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누구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판단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된다라는,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자였지만 그는 사람의 평판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라보고 그가 의지했고 그가 붙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실까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의 삶의 마지막 쯤에 쓴 서신서인 디모데후서의 고백을 보면은 너무나도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재판장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재판장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재판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데 자기 자신의 영생을 좌지우지할 그 재판장에 있는데 자기 자신은 이미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앞에 서 있더라도 자기 자신은 의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예배할 것을 내가 믿음으로 확실히 바랄 뿐만 아니라 그 의의 면류관을 통해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통해서 그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함께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구원을 누리고 함께 같이 한 사람들과 함께 그 구원을 누리며 함께 즐거우며 삶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자인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서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아니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그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사도 바울에겐 가장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가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람의 평가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면 그 사람은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칭찬하면 그 사람은 옳은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그 사람의 평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이 사람의 판단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사무엘서에 있는 사울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올 때 하나님의 판단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전쟁터에 나갈 때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실 명령한 게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승리의 노획물을 얻으면 그 노획물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거나 없애버려라. 양이나 염소나 남녀 소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나귀를 모두 죽이라. 그렇게까지 명령했습니다. 다 진멸하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그렇게 행합니까?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치렀는데 나 혼자만 전쟁을 치른 것도 아니고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치렀는데 그 전쟁을 치른 다음에 노획물을 얻어가야지 사람들 앞에 그 전쟁의 승리의 환희성에 함께 취할 거 아니에요. 그 전쟁의 승리에 함께 승리의 트럼펫을 울리면서 기쁘게 다시 금이환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그 평판을 바라보면서 다시 그 전쟁의 노획물을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다 죽이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사울은 그것을 남깁니다. 그 중에서 귀한 것, 튼실한 것, 양과 염소를 남겨서 그것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좋아했겠죠. 그거 가지고 이제 제사 드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사 드리고 나서 나머지 다 없애버립니까? 물론 번제는 제사 드리고 나서 다 태워서 없애버려요. 근데 화목제는 제사 드리고 나면요, 그 제사 남은 재물 어떻게 합니까? 함께 제사 드린 사람과 나누죠. 이웃과 나눠 먹는 거 아닙니까? 제사 드리고 나면은 떡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아,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사람들이 아마 좋게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없애버리라,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핑계도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악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의 좋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악하다라는 평가를 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사울을 누가 망쳤습니까? 사울을 누가 망가뜨렸죠? 사울을 사람들이 망가뜨렸습니까? 아닙니다. 사울 자신이 망가뜨렸습니다. 사울 자신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놨어야 했는데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것이 좋아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오히려 자기에게 독이 됐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봤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세워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는 대부분 사람들이 괜찮다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그러한 삶을 추구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는 삶,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을 추구하며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괜찮다,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 하나님이 칭찬한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어머니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성부이십니까? 저는 어떤 사역자입니까?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옳다 하는, 너는 의인이다 라는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그런 의인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당당하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는 그런 당당함이 우리 앞에 좀 확실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나쁜 소리 듣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우리 교회 나온 사람들이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그렇죠? 그나마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대부분 다 좋은 평판들 듣고 살아갑니다. 좋고 착하다는 말 듣고 대부분 그렇게들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평판과 칭찬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판하고 그렇게 칭찬한다고 해서, 그렇게 나쁜 소리 안 한다고 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있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인정받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한테 자꾸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그런 평판을 받고 있는가? 사람들한테는 인정받는데 하나님 앞에는 진짜 인정받고 있는가?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걸 선택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도 안겨주고 소도 안겨주고 크고 튼실한 것, 좋은 것 다 줬는데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네가 악하다라고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나는 괜찮다,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의인이지, 나 정도 신앙생활하면 된 거 아니겠어? 내가 누군데, 나 직분자인데, 나 누군데,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길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세우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자신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 정도로 당당하게 삶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크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 2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1장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여기서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간절하고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간절한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무엇인지 찾아봤더니 헬라어로 아포카라토리아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봤더니 자기가 기대하는 것이 있어서 자기가 그 기대하는 것을 목을 쭉 빼고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아포카라토키아는 마치 이런 모습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 예수님 오신 것을 기다리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언제 오실까 하면서 빨리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목 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 정말로 그 정도로 간절히 올라가서라도, 아니 어떤 곳에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예수님 기대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기대하는 게 있더라는 그 기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서 너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모습이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첫째는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은 것. 여기서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좀 원문 성경을 통해서 제가 한번 그것을 의역해 봤는데, 영어 성경을 통해서 좀 의역해 봤는데,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생생하게 들릴 수 있도록 의역을 해보니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 내가 아는 한 나에게 내가 부끄러운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바라고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를지라도 나는 내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에게 부끄러운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숨길 수 있어요. 심지어는 제 아내도 속일 수 있고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나는 다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는 내 자신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속일 수 없는 분은요, 하나님도 계시지만 사실 나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건,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런 자신감을 잘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쩜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나를 가지고 이렇게 철저하게 살아가고 있다.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려면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려면 너무 머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모습 중간에 내 모습 따라가면은 내 모습 통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어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죠? 다른 사람 몰라도 나와 같이 살아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같이 만날 수 있어. 나같이 따라가면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 예수님 만날 수 있어. 라고 너무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대부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아빠같이 살지 말고, 아빠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빠같이 살지 말고 너는 그렇게 살지 마. 이런 부모들 아닙니까? 나는 좀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그렇게 살지 말고 너는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어 하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대부분의 삶이 혹시 이런 삶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아빠처럼 해봐.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엄마처럼 해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처럼 하면은 정말로 바르게 살고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 사도 바울은요,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내 삶만 따라오면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내어놓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는 그 열망을 가지고,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살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고 있고 간절하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모두 다 그렇게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나도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았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나도 내 자신이 어떠한 모습 앞에서도,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살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이 혹여는 때로 나에게 부끄러운 말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 평판이 나에게 그런 부끄러운 평판이 나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살았는데, 내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내 자신을 내어놓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때로는 그런 평판 안 해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자신 앞에 부끄럽지 않을 텐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렵니다. 나는 내 자신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내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죽음 앞에 있으면서도, 죽음이 아니 감옥에서 지금 언제 자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부끄럽게 안 만들어야지. 지금 내 이제까지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 왔고, 지금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 왔는데, 지금 단순하게 복음 잠시 부인하고 지금 잠시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껏 나의 삶아왔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앞으로 살아갈 삶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생애를 읽어보면 참 당혹스러운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 당대에 어떤 사람인지 보니까 그를 막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골리앗도 그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면은 사무엘하 8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을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 사람 중에서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있는 자가 없었고, 아무도 그를 무너뜨리는 자가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한 방에 무너졌어요. 누구에게서 무너졌는 줄 아십니까? 다윗 자신입니다. 다윗 때문에 다윗 자신이 망가뜨리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윗 자신에게는 적수가 없었어요. 근데 다윗 자신 때문에 무너지고 만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우리 바깥에 있는 적들은요 다 물리쳐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지 않는 적이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적이에요. 그건 내 안에 있는 거니까 내가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내가 무너뜨리고 내가 싸워서 그 이기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은요, 내가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인해야지,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지 하나님도 그거 못한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 주는, 책임을 주신 거죠. 권한을 주신 거죠. 네 안에 있는 적은 네가 무너뜨리고 가라.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안에 있는 가장 무서운 적을 내가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적, 그것을 무너뜨리고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고 내가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리라. 바울이 두 번째 고백은 이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바울은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상황 앞에서 자신이 부끄럽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소극적인 고백을 하나 합니다. 그 소극적인 고백 이후에 자신이 더욱더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더 적극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봤더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게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내 인생 다 걸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그리스도를 빛내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정말로 높임받는 그곳을 열망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은 믿음 없었던 유대인들이 믿음이 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유대인들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높였대요. 여기서 보니까 칭송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칭송이란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말로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해석해서 보니까 너무나도 재밌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았고 하나님도 보지도 않았고 교회도 나오지 않았는데 믿는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거리에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은혜를 본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반사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들에겐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어서 나타서 비춰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자마자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무엇인지 봤더니 우리 안에 있는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느냐 보니까 매력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어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막 부릴 듯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릴 듯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나와서 바깥에서 은혜 받아서 교회 안에 오니까 더 큰 은혜 받는 거예요. 와, 정말 놀랍죠? 바깥에서 은혜 받았는데 교회 와보니까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 드리면서 막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저분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겠어. 저분이 마치 내 남편이었으면 좋겠어. 저분이 내 아내였으면 좋겠어. 저 사람 내 며느리였으면 좋겠어. 저 사람 내 사이였으면 좋겠어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저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꿈꾸고 제가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신학교 올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잘 이렇게 막 밀어줘서 온 사람은 아닙니다. 신학교 가겠다고 하니까 가지 말라고 하고 신학교 가겠다고 하니까 네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신학교 갈 수 있냐고 그러면서 항상 저를 좀 이렇게 했던 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부러운 것이 있어요. 나도 교회 다니는 우리 교회에서 신실하게 믿고 있고 정말로 잘 믿고 있는 부모님이 내 아버지 어머니였으면 정말 좋겠다. 진짜 그래요. 신실하게 잘 믿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내 아버지였고 신실하게 잘 믿고 있는 저 아빠가 내 아빠였으면 정말 좋겠다. 제가 그렇게 간절히 맨날 바래요. 간절히 구하고 있고요. 제가 항상 부러워요. 어떤 목사님 보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요. 적어도 매일 일주일에 한 번은 아버지가 맨날 기도해 주잖아요. 맨날 그 아들은 맨날 기도하며 살아가고 아버지 기도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부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그런 어머니고 그런 아버지이십니까? 그런 어머니였고 그런 아버지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모습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영광의 빛을 정말로 가졌으면 좋겠고 그 영광의 빛을 반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반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뒷절에 보니까 너무나도 귀한 말을 해줬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인데 우리가 안 읽었지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 내 안에서 내재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좌정하시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힘주시고 나와 함께 능력 내려주시면서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니 때로는 내 환경에 어렵고 힘든 일이 어느 정도까지면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할 정도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간절한 바람과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실이 어렵고 오늘 지금 현실이 힘들고 아플지라도 그 현실을 버텨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진실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가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자로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 우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믿음과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